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고 또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품에 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아름답고 힘차게 성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또 우리에게 새 힘과 또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 이제 130편 말씀을 살폈는데 130편에서는 이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참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깊은 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그 깊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자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깊은 죄의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 말씀은 우리 신앙의 인격,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됨을 말씀을 하는데 이제 뭐로 시작합니까? 여호와여로 시작하자는 거죠. 여호와여로 시작해서 마지막 3절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여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마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그 시작 그리고 그 신앙의 끝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우리가 그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걸 가지고 은혜라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로마서 11장 36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감탄을 하고 또 감사를 하고 또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만물이 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통하여 주께서 주관하신다 이 말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 욥기 본문에 욥이 고백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더라.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알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나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나를 지으신 이도 주님이시요, 나를 주관하신 이도 주님이시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심판주 되신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거할 처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처소가 어디예요? 우리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죠?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영원한 처소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동안에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핍박이 있어도 그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잡고, 그죠? 선한 싸움을 이렇게 달려가는 것은 그 처소를 향해서,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지금 또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선배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고 가셨어요. 400개주 할 때 100m 떼고 그 다음 주자에게 또 바톤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 믿음의 경주를 자기가 달려갈 구간, 바울이 달려갈 구간이 있고 디모데가 달려갈 구간이 있고, 그죠? 다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을 마치면 본인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기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또 다른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그 바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믿음의 바톤이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으면 우리의 뭐가 끝나지 않았다?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내가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80이 넘으셔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 목사님, 나 80 넘어 기도할 때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안 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말이 안 나오면 묵상으로도 기도하면 되잖아요. 말이 안 나오면 마음으로도 찬양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를 예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제 히브리 12장에 보면 그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뭐 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친다. 우리 신앙의 태도, 예, 신앙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친다. 내 인생의 출발점도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종착점도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첫 번째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큰 적이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뭐냐? 내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라. 내가 깊은 곳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그죠? 그 내가 헤어날 수 없는 그 깊은 곳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어찌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다.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오는 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제일 큰 적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마음의 교만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가 뭡니까? 눈이 높다는 거죠. 눈이 높아요.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것은 눈이 높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꼭 무슨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 내가 꼭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뭐 이름을 남긴다 하는데, 뭔가 이름을 남겨야 된다라는, 그죠? 뭔가 세상에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큰 일을 하고 죽어야지. 이런 그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의 시, 그죠? 131편이고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먼저 교만한 마음을 버리겠다 했어요. 성경은 교만을 경계합니다. 잠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교만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교만을 경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교만을 자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을 다른 말로 이제 자랑이라 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27절에서 29절입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어떤 사람도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도.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바울 같은 사람 진짜 미련하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하고는 우리는 아니고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레벨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이 말은 뭡니까?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 말은 내가 몸이 좋다 이 말은 아니고 나도 세상 어느 누구에 비해서 안 딸린다 이 말입니다. 학벌 안 딸린다, 가문 안 딸린다, 뭘 해도 안 딸린다 이 말입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말입니까? 한번 육체로 한번 자랑해 볼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인이다. 그러면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말은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죠. 근데 이 말은 우리는 가문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 믿었다 이 말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말은 우리도 믿음의 뼈대가 있는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음의 뼈대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다. 자, 이게 이제 바울의 자랑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랑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자랑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 믿기 전에 이 자랑 때문에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죠? 그 육신의 자랑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고, 그 육신의 자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바울이 그 예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자랑했던 것들,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이거죠.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 이 가운데 2장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죠? 헛되고 헛된 그 교만한 마음, 멸망의 선봉이 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 속에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자랑할 만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이거죠. 자랑할 만하죠. 이 정도 되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자랑할 만합니까? 그런데 그 존귀와 영광과 자랑을 다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 그때 당시에 가장 그죠? 저주와 멸시의 대상인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만큼 존귀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그리스도께서, 그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낸데라는
그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자기 자랑하면 돼요. 그 교회에서 자기 자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낮아져 십자가에 죽으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면 누구 앞에? 적어도 바울 정도 되면 몰라. 근데 바울도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우고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버립니다. 배설물로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린도서 29장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들어 쓰신다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에 이런 자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교회에 그때 당시에 물론 노예들도 많았지만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 같은 분은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죠? 대단한 분인데, 그런데 뭐냐면은 이거는 예수를 알고 보니까 내가 이런 자구나, 내가 이런 자였구나, 자랑할 것이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 앞에서 나는 미련한 것입니다, 나는 약한 것입니다, 나는 천한 것입니다, 나는 멸시받는 것입니다, 나는 없는 자입니다, 이런 것을 진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들어서 주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들어서 주님이 일을 하신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 기준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게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이 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 일이 되어 버릴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이 청소를 하더라도 이게 자기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일을 드러내면 그건 누구의 일이 돼요?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면 그건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마음의 태도가 교만하면 그거는 자기 일이 돼버려요. 자기 자랑이 돼버려요. 내가 왕년에 말이지, 왕년에 뭐 이런 이야기하면 전부 다 자기 교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2장 8, 9절에 우리에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순종하는 자세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를 망각함으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다가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이제 마음을 언급한 이후에 눈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눈. 자, 내 눈이 이제 높지 아니하다 이거죠. 우리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성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욥기 31장 7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언제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갑니까? 눈이 가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눈이 갑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세요. 제가요
이제 교회 목사다 보니까 또 이제 쭉 지나가면 뭐만 보이는지 아십니까? 교회만 보여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제 눈에는 여기도 교회가 있네, 저기도 교회가 있네. 뭐 시골을 여행하다가도 이 꼴짝에도 교회가 있네. 교회가 그렇게 눈이 잘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상가가 6층이잖아요. 2층에 어떤 그 시설이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예? 한의원. 그러니까 집사람은 어디 좀 편찮으신 것 같아요. 한의원이 어딨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의원이 보여요. 예. 한의원 또 있고요, 비뇨기과도 있어요. 예. 남자들은 가면은 비뇨기과가 또 눈에 보여요. 예. 3층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2층에 또 하나 더 있으면 노래방이 있습니다. 그거 모르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뭐 10년을 여기 다녀도요, 2층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어디가 좀 이렇게 거기에 딱 마음이 쓰이잖아요. 내가 지금 속이 안 좋다 하면 계속 내과가 이렇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귀가 안 좋다. 3층에 이비인후과가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만두고 나가셨어요.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마음이 딱 어디 꼽히면요, 그게 보여요. 마음이 없으면 앞만 옆에서 이야기해도 안 들려요. 앞만 보여줘도 안 보여. 근데 그게 내한테 딱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에 수만 가지가 있어도 그것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회 가보셨잖아요. 애들이 수백 명 돼도 누구만 보입니까? 내만 보이는 거야. 달리기 하는데 우리 애만 보여요. 마음이 있는 곳에 눈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욥이 대단한 사람인데 언제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그래서 욥이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지나가는 아가씨들 가면 남자들은 눈이 막 돌아가잖아요. 욥은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안목의 정욕, 그죠? 안목의 정욕을 경계합니다. 그럼 우리의 눈이 어디를 주목해야 되느냐? 우리가 시편 123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3편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 가는 대로 눈이 가지 마시고, 그죠? 마음 가는 대로 눈이 가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눈이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를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위대한 일, 미치지 못한 기이한 일,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인 양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중에 안 두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안 두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가 마음, 눈, 행동 이렇게 나아가는 구조인데, 이게 이제 잘못되면
하와처럼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에 이제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서를 한번 보세요. 이제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게 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했다. 그 말을 딱 들었어요. 예,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마음이 지금 흔들립니다. 그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는 마음이 흔들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자기 생각으로 이제 마음이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봅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 실과를 따먹고 이렇게 순서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태도는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거해야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죠? 주야로 묵상하고.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시편 30편에 내가 형통할 때에, 내가 잘 나갈 때 말입니다. 잘 나갈 때 영영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 흔들리지 않는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 오바댜서에 나오는, 그죠? 그 에돔 족속들처럼 자기가 잘 갈 때 그 자리에서 자기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서 나를 지켜주시던 주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편하게 지낼 때, 좀 잘 나갈 때 이제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라고 했는데 태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이제 자신의 그 다윗 왕국을 보고 진짜 내 대단한 사람이네. 그래서 자기의 그 군사력과 자기의 그 경제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압에게 뭘 시켰습니까? 인구조사하라 이렇게 했어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의 그 경제력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가 그걸 과시하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인생에서 정말 높고 힘들고 어렵고 벅차고 위대하고 다른 사람이 꿈도 꿀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죠? 그 이새의 아들 목동이 그 다윗의 그 왕국을 건설을 하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경계선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라는 뜻이죠. 내가 누구였던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주셨는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죄악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던 소망 없는 자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대신 내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과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한 이후에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여야 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니까 보좌 앞에 둘러선 24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예,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자신들이 쓴 면류관을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 진정 은혜를 아는 성도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도입니다. 절대로 남을 깔보거나 남을 얕잡아 보거나 남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절대 자신을 과대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절대 의존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말씀을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예, 마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바람이 들어갑니다. 예, 하나님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계획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인생의 주권자인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에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분수를 알아라 이거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곳에서 절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창조주, 나의 주권자, 나의 심판주 오직 주님인 줄 알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높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위대한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곳을 섬기면서 우리가 한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여야 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